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0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연휴간 가족과 함께 하면서 또 많은 쉼을 누리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던 우리 귀한 지체들 바라보고 박수치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페이스 앤 워크 시리즈 설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생존인가 또 섬김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물인가 죄물인가 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섬김인가 또 생존인가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우리가 무엇 선택해야 될지를 한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생존의 정글이라고 불려집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경쟁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1원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상주의자 취급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터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터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경적 원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리즈 설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직업을 뜻하는 영어의 보통명사 vocation은 흔히 그 어원이 라틴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카레는 신의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보카레에서 목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보컬이 파생되기도 했던 거죠. 우리의 일과 일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이자 무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라카입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에서의 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멜라카인 거죠. 이 멜라카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멜라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일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의 어원은 무엇이냐? 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메신저인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일터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터 속에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일터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죠. 욕망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선한 뜻과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직장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동료와의 관계도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경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정글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절했던 연봉과 복지에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보면 실제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망이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결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1+1을 사가는 거 보면 나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당장 달려와서 그 1+1 물건을 집어드는 거죠. 어느새 장바구니에는 할인 상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바로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축척에 대한 욕망이 컸습니다. 일터가 비좁아지고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싸우게 되어지자 더 큰 땅과 더 비옥한 토지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충분했지만 끊임없이 욕망하고 싶은 이 롯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일터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일터를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키고 다투게 만듭니다.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도 충분할 때가 많지만 더 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면서 일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나의 자존심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치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일터에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배가 고프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욕구가 탐욕이 될 때가 문제는 겁니다. 욕구가 탐욕이 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 탐욕의 뿌리에는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욕망하다 보면 죄성이 드러납니다.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들어간 직장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과 대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월급이 통장에 꽂히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죄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터는 우리의 서바이벌의 현장이 아닙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거룩한 무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의 선교사로, 일터의 크리스찬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메신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성취보다 크고 숭고한 변화를 욕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여야 되어지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우리가 있는 일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뜻과 목적을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거룩한 무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일터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개성과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여기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교회에도 수많은 다양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직장에도 유대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자기처럼만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유대인적 직장인입니다. 이들은 우월의식이 강하죠. 학연과 지연과 직연을 통해서 관계를 중시하면서 자신들만의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 유대인적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욕합니다. 가식적인 상사, 동료, 이중적 인간이라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들과 같은 분들도 있죠.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자랑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업무의 영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특별히 외모 관리에 탁월합니다. 자신을 잘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탁월하죠.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터에는 또 누가 있죠?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터에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인이라 마음 한편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일터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년간 용역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나이스라고 하는 회사는 각 편의점이나 은행에 있는 ATM 기기를 관리하고 돈을 다루는 직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 용역으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독특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비록 용역이었지만 만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근수당 받는 것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자신보다 더 받으면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직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의 삶을 통해 저 느꼈습니다. 이 작은 회사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 수많은 관계적 갈등이 노출되어져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주인과 고객, 선임과 후임이 있고 상사와 팀원, 동료와의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먼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5절은 말씀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받았던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상전에게 노예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태도를 짚고 싶었던 겁니다. 신분과 처우와 보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노예들은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처럼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동료가 내 옆에 있을 때,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CCTV가 곳곳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육자 사무실에도 CCTV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제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늘 긴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대비해서 만든 CCTV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CCTV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사람을 피해서 카메라를 피해서 사각지대에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인이 없는 곳에서, 상사가 없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태도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 정도로만 일하는 노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듯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적인 생각과 태도로는 직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의 인생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교모하게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탑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야곱은 일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도 라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라반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곧 우리는 무료해지고 저마다 게으름과 근태와 나태가 펼쳐지는 현장이 직업의 현장이기도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은 잘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긴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왕국에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졸지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것이 그 삶의 마지막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리더로 세우셨던 현장이 일터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첫 직장은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으로 하여금 주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상황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게 하듯 그의 삶의 태도를, 일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도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일터는 단지 우리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며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3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섬기며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일터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치이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들은 오히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이었던 아마존은 그 채용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사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소명의식이 분명한 핵심 인재가 오늘날 수많은 대기업들이 찾는 인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적당히 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일하는 조직과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기업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까? 적당히 받은 만큼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방향과 조직의 가치를 이해하고 헌신하는 선교사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터의 크리스찬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수많은 기업과 일터는 크리스천들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터의 삶에서 진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거룩한 용어가 아니어야 됩니다. 세상 속의 일터에서 사용해야 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무겁고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보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과 기업은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신 것처럼 세상과 일터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 세르비티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세르비티움은 노예 신분이나 그 처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서비스, 또 시중이나 봉사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개념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적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훗날 이 봉사의 개념에서 직무와 직책을 뜻하는 영어 미니스트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공적으로 부르심받은 자가 가져야 할 정신은 바로 이 서비스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의 정신이다. 이 섬김의 태도와 정신은 오히려 주인에게도 요청되어지는 시대 역설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섬김의 정신은 피고용인 또는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에게도 주인에게도 CEO에게도 업주에게도 사업장의 CEO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주인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예를 대하듯 부리거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으로 하여금 종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받아들이고 형제가 되어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일터 속에서 혹시나 여기 안에 사업주가 있는 또 CEO가 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일터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급이 낮다고 인격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존중이 여긴 받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아래를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례해지고 막대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의 생사 여타를 가졌다, 주권이 있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순간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구화하는 거죠. 이용하고 가치가 없을 때에는 철저하게 용도 폐기하는 겁니다. 자르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CEO라고 한다면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섬김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효율로 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인처럼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도 진짜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고 섬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스피릿, 섬김의 정신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터의 핵심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왜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 성공을 위해 욕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답게 바꿔져가는 이 놀라운 혁명의 전환의 통로가 되어진 섬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블레싱 모든 여러분, 세상 속의 일터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서바이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일터에서 내가 사람을 도구화했어요. 비인격적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인이라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탐욕과 생존과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기고 짓밟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생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서비스 스피릿,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일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고용주와 최고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지옥이나 삶의 생존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과 성취를 위한 삶의 치열한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길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피로가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일터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경쟁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눈 가리지 아니하고 죽게 하는 마음을 다해 내가 속한 직장과 그 직장의 모든 업무를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구하고 지혜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공을 위한 내 삶의 욕망이 투영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섬김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의 현장, 은혜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삶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일터의 선교사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시간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위하여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은혜를 흘려보내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그 뜻을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이것을 위하여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빛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투영되어지는 전쟁과 같은 생존의 전배구와 같은 일터 현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 같은 일을 여전히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살아내는 믿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내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쫓고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살아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자기 개발을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아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시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를 갖추는 스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그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수단하거나 도구하거나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짓밟고 하나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렇게 짓밟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함께 쳐지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야곱처럼 물질의 복을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비즈니스의 동력자, 사업자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사람조차 없다면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어주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아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창조적 영성이 지혜가 명철이 중명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터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일터의 자리를 개척해 나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 받고 부르심 받은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와 물질과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터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어지고 부패되고 오염되어지고 하나님 돈이라면 경제적 효율이라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그 가치와 이웃만을 쫓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뜻 가운데 발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자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퇴사를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꿋꿋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기듯이 끌려다니는 인생,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업무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공의 정신이 아니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영성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빛과 소금처럼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모든 귀한 블레싱의 믿음의 동역자들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나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이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직과 새로운 업종의 도전을 꿈꾸며 준비하는 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조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복음이 구현되어지고 드러나는 하나님 선교적 기업들 하나님의 기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생사를 위한 하나님 기업 사업장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물질을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킹덤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